오늘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교단 총회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있었어요. 그 어떤 총회보다도 좀 많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 영이 가장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할 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가장 편안해요. 영적인 원리니까.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기보다도 세상적인 원리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적 원리들이라는 건 뭡니까? 약육강식, 그죠? 약하면 잡히는 거고 강하면 이기는 거고, 그런 원리들이 늘 작동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곤모와 술수가 때로 판을 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총회라는 것을, 회의라는 것을 참석하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빨간색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확히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니, 둘이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너무 진실하게 표정에서 빨간색이라고,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너무, 이번에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결국 총회장을 뽑지 못했어요. 아마 임시총회를 하게 되겠죠. 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작년에 어떤 그런 총회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쪽 편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법원에 가서 소를 제소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맞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됐지만은 총회장의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총회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못 됐고, 그러면서 1년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어찌되었던 총회장이 됐는데 그것을 못하게 일을 했으니까 이쪽 편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맨 억울한 사람만 있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오자마자 한 거는 타이레놀 2소알 먹고 잔 거예요. 자고서 좀 전에 일어났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 장소가 숙소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아침에 오면은 밤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한 회무만 참석하고 아니면 숙소에 가서 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오고 또 선거할 때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건 이게 점점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거기 무슨 모범생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그래서 또 느낀 게 정말 목사는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목회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그래서 오다가 이쪽에서는 대관계 목사님하고 같이 갔지만은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건 돈 주고 하라도 못하겠네요 이거.
목회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막 다운되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힘이 솟아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어떤 세상적 원리가 작동되는 데서 살면은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맨날 머리가 아프다, 응? 뭐 이가 막 들뜬 것 같고,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 이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원리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 원리가 작동되는 데서, 쉽게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옮길 필요가 있어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얻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는 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어요. 자, 입다. 무모한 소원으로 딸을 잃은 사사. 이게 아마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딱 박혔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요. 자, 왜 무모한 소원으로 딸을 잃었을까?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입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맞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각자 자기의 이름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다는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서자였잖아요, 서자. 그래서 적자들에게 서름을 당했고 쫓겨났다.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입다라고 불렀어요. 지금 막혔지? 하나님께서 열 거야. 그런 뜻의 입다였는데, 정말 입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살게 된다. 이스라엘의 9째 사사였다. 길르앗과 기생사에서 태어났어요. 기생사에서. 그리고 적자였던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함이 많은 데 있으면 참, 억울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어떤 거냐? 기드온이 입다가 나오기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어떤 7년 압박을 받고 나서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이겨서 40년 동안 평안했다. 자, 요거 아비멜렉이 있었지만은 뺐어요. 제가 아비멜렉은 큰 영적 의미는 없어요. 기드온의 70자식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 3년을 통치했어요.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사가 23년을 시리했기 때문에 총 기드온이 평화의 시대를 연 시대부터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이때 누구가 세워지게 되냐면 입다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73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또다시 타락의 역사를 살아온 거죠. 사사기는 참 불행하다. 이 사이클을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역사를 한눈에 보기 때문에 답답하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 평생에 한 번이에요. 내 평생에 한 번.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우면 나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다. 정말 불행한 그 인생을 나도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몰아내고, 믿음의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다시 우상을 섬겼어요. 시리아, 수돈, 모압, 암논, 블레셋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번에 몽둥이로 들어 쓰십니까? 암몬 족속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비로소 학대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 똑같은 사이클이죠.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 문제는 형태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똑같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본질은 똑같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 오늘은 이 사람하고 부딪혔지만은 내일은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모레는 이 사람하고 부딪힐 뿐이야. 부딪히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죠. 해결되지 못한 상처고,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결국 계속 똑같은, 상대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늘 긴장 관계에서 살아야 속이 편안하지, 늘 이 사람에겐 정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돼서 나랑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편안해야 되잖아. 금방 또 어떤 사람이 또 생겨요. 또 이번엔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그럼 편안해야 되잖아. 이번엔 이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문제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강릉에 있었던 교회 있잖아요. 첫 번째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강한 분,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유순한 분, 세 번째는 인양반하고 섞고는 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구누구 권사는 원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너무 세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고 그랬던 분이래. 아니, 그랬냐고. 그럼 두 번째 목사님 오셨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셨겠네요? 아니, 너무 유해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나를 만났어야 신앙생활 잘 하시겠네요? 아니요, 목사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누가 문제야 도대체?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를. 지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지.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스타일이 전혀 달랐는데 왜 일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 가운데 호소했다. 그런데 입다가
나타나는데 입다가 누구냐? 서자로 서름받고 상처받고 쫓겨났다.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쫓겨난 입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제대로 배우기를 했어요? 뭘 가지기를 했어요? 어떠했길래 입다에게 와서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니까요. 그 잘난 입다 형들 어디 갔어요? 그 잘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는 입다가 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쫓겨났지만은 그는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질 만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상처를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사람이 누구냐? 입다인 거죠. 입다인. 자, 그런 배경이 있어요. 서자로 출생하죠.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 과정은 여러분 어려움이었지만은 건강하게 자기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잘 극복해낸다. 마침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고 암몬과의 싸움, 처음에는 협상을 하나 결렬돼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죠.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봐 왜 우리를 싸움에 동참하지 않느냐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전쟁이 붙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그가 6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길르앗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 성품. 자, 어떻게 서자로 태어난 멸시를 받았어요. 상처가 있어요. 공동체로부터 추방됐어요. 아유, 이거만한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상처를 이기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갈 수 없다면 그건 가짜다.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바꿀 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못 바꾼다?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는 자로 바꾸어 놓았다면 그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바뀌어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바뀌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거 은혜 받아도 말이야.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성질은 안 바뀌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욱 하고 나왔대.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에게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의 욱하는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숙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가짜다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고, 절대로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정말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내 믿음이 내 상처를 이기고 치료하고 내 아픔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다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준수하게 다시 세워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입다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랬다라는
또 두 번째 뭡니까? 비록 자신을 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자 그것을 수락했다. 뭐가 있었다? 관용이 있었고 포용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을 다 만났죠. 총회장 못해 먹은 분과 그래서 안 된 분을 다 만났죠. 그래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요. 올라가기 전에 나에게 와서 다 없던 걸 하고 풉시다 라고 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관용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았다. 믿음은 원래 관용하고 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세상 원리, 억울함의 원리,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원리,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는 안 돼요. 아마도 억울함 속에 있었다면 입단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겨내고 어떤 자리까지, 관용과 포용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하자. 그리고 개인적 원한을 내세워서 국가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다. 우리도 그래요. 개인적인 어떤 원한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감정이, 원한이 절대적으로 앞설 수 없어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개인적인 원한, 내 개인적인 억울함, 내 개인적인 아픔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냐면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 훈련. 왜? 왜 훈련합니까? 안 되니까 훈련해요. 안 되니까 훈련해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왜?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꾸 인식하면 지금 내가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웠구나. 뒤로 물러서고. 그럼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이 되겠죠. 성령보다 내가 지금 앞섰구나. 뒤로 물러나고. 그런 어떤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으려는 어떤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어떤 감각이 예민해지면 평안해요. 평안해.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럼 불안하지. 성령보다 앞서고 있고 이거는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평안하지가 않죠. 때로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뛰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럴 때 나를 봐요. 혹시 내 의욕이 너무 앞서서, 내 욕심이 앞서서 말씀도 뒤로 하고 성령도 뒤로 하고 내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입단은 어떤 이 국가적인 책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앞에 자기 개인적 원한을 절대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미 잔뼈가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친 어떤 성품도 있었을 것이고 강인함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의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성품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좀 더 많은 좋은 성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좀 좋은 성품보다는 그렇지 못한 성품을 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워지지는 않았지만은 가지고 태어난 기질 자체가 입단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심으로만 하지도 않고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말로 푸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뭡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다듬어 가야 되고 좋은 거는 더 극대화하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성품들은 최소화, 그런 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좋은 어떤 그런 기질들은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극대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최소화시킨 삶이 입다의 삶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입다는 선천적으로는 좋은 성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받은 좋은 어떤 기질들은 최대화시키고, 환경적으로 정말 굉장히 열악했으나 그 환경적으로 열악함은 극복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훈련하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경건을 훈련해라. 사도 바울도 왜 훈련이라는 거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단 말이죠. 지혜도 있었고 총명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이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을 잘 못하죠. 그죠? 쌀. 살이라고 하죠. 살. 여기는 그래도 뭐 강원도 와서 많이 살았다고 쌀소리가 잘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예외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 의식하고 할 때는 하지만은 의식 안 할 때는 살이 나올걸?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씨볼렛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색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딱 바뀌었던 건 뭐냐면 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결벽증이라고 할까? 결벽증. 저도 느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그런 어떤 데서 나온 실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 환경적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암몬을 이기게 하신다면 나를 우리 집에 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건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벽증이
결국은 딸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 그런 어떤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서자였어요. 추방당했어요. 비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를 자꾸 봐요. 내 조건이 어떤가를 자꾸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너와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맞아, 너 억울해. 그래서 다 쫓겨나서 넌 천하고 멸시받았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걸 물으셔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입다였으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누구는 어떤 뭐 아주 좋은 뭐 멘토가 있다고 그러고 스승도 있다고 해. 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입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암몬을 18년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냈다. 실수는 그거예요. 경솔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나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게, 소원 좋다 이거예요. 네 목숨을 가지고 소원해줘. 남의 목숨을 가지고 소원을 해. 그게 경솔하다는 거예요. 네가 소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소원을 해? 그게 정말 내 간절한 믿음의 표현인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나 믿음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좋으냐면 그 자식이 동의가 돼야 좋아. 근데 어떤 부모는 말이에요, 내가 너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너 하나님의 일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나랑 너랑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지.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걸고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물론 알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알겠으나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걸란 말이에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100번이고 하란 말이에요. 100번이고. 입다의 실수는 그거예요. 자기 목숨을, 물론 자기 목숨도 걸었겠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겠지.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굉장히 자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왜?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원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나를 드리는 것 100번 응원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달라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확인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가고 직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평가하면서 끝내야 되겠죠?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보는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성. 하나님하고의 관계성만 잘 맺어지면 환경은 12번도 변하는 거예요. 12번도 변한다. 입다를 통해서 봐요.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도 얼마나 하류계층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바로 맺어지면은 오히려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오히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쁘고 불규칙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을 흔드는 모든 어떤 상황들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면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살아있다면 절대적으로 그건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인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 이 분위기 상황들이 금방 캐치가 않는 거죠. 지금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금방 캐치가 돼야 돼. 그래서 금방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나와야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거의 더 이상 거기에 몸담으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 뭐 너무 많이 절감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아.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해라. 평화해라. 자꾸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가 서로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서로에게 어떤 의지가 될 뿐 아니라 힘이 되는 관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이 내버리지 않을 때 이 억울함들은 해결이 안 돼요. 입다가 억울함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절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농담으로 오늘 강릉까지는 태백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서로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쑥 가니까 저하고 이제 동해 오기까지는 김혁철 목사님하고 오고 대광교 목사님 다른 분들하고 왔다 이제 짐 딱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속초 쪽으로 와야 되고 이분들은 강릉으로 가야 될 뿐이니까 같이 오다 이렇게 쑥 가니까 전화해서 김혁철 목사님이 쑥 거기 지나가니까 남식 목사님이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전화해서 전화를 뚝 하니까 김혁철 목사님 받아요. 저기 말이야, 성령보다 그리고 형님보다 앞서가지 말어. 농담 같지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보다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라고 하면 풀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못 풀어. 지금 제가 지금도 식은땀을 흘리고 그런 상황 속에 온 게 그거예요. 못 푼대? 못 풀어서 결국 못 푼 이쪽에서 단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못했어요. 이 사람은 또 억울하지? 또 나오겠다 그러지? 못 나오게 하겠다고 하지? 안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 정치나 어떤 교단 정치나 정치의 세계는 그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허락되면 안 된다. 허락되면 안 된다. 입다가 풀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입다가 풀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억울함을 풀었다. 자, 4번 읽어볼까요? 이제 끝나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는 하지 말아라. 거래의 어떤 자세는 올바른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거리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맞춰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 근데 마치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어떤 거래적인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과 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까? 거래합니까? 거의 안 해요. 그냥 사랑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관계가 먼 거야. 거래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거래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라. 입단 실수가 있다면 물론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인데 잘못된 거지. 그래서 왜? 승리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그는 그 또 딸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떤 무리하고 하나님도 원하시지도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아픔들이 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잘못됐지만은 어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만큼은 지키려고 했고 지켰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은 신중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어떤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야말로 겉도 속도 똑같은 표리기 부동한 신앙이 아니라 표리부동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표리부동. 표리일체는 뭡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표리부동한 신앙이 아니라 표리일체된 신앙,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면 아멘인 거예요.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고 저렇고 되는 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거죠. 내 안에 상처가 뭔가 이 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아직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밤에 보길 원해요.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면 예수 안에 풀어버리시라는, 예수 안에 풀어버리시라.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누구처럼? 입다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듯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입다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로 우리 민족들 한이 많잖아요. 한이 많아요. 근데 한 뒤에 역사하는 존재는 악한 영이에요. 억울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한이에요, 한. 얼마나 한이라는 게 무서우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입다가 그 한을 풀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섭섭함이, 그 한이, 그 아픔이, 상처가 누구에게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풀어버리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워져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막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 있지는 않은지 보고 이 밤에 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억울함이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반드시 지키는 입다와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신중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